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신앙의 믿음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 또 그분을 향한 사랑, 믿음, 그리고 그분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하다 보면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울도 마찬가지로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베냐민 기스의 아들로 아주 유력한, 그리고 집안이 좋죠. 유력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는 또한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사무엘도 그렇게 평가를 했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보따리에 숨어가지고 그랬던, 되게 어떻게 보면 소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기도 하고 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선지자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로 한 그날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침범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도해요. 그 당시에는 결코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만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교만히 행하였으므로 너의 통치관이 길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른 자가 와서 너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그의 왕의 그 통치 기간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요. 사무엘상 1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그때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때부터 계속 교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진정한 회개 없이 지내다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완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하며 하나님 뜻은 온전하게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후회할 수 있을까? 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번역상 나음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거예요.
후회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또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기서의 후회의 의미는 사울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여도, 어떤 자가 악을 행하여도 후에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니느웨, 요나함 니느웨, 그죠? 하나님 심판하시려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죠. 또한 선을 행하였지만, 처음에는 선을 행하였어요. 그래 마지막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선한 뜻을 거두어 가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 선택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갔으면 좋은데 그가 교만하여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를 향한 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헤셀이라는 유대 신학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 변화하면 하나님 심판도 변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주님의 재림은 변하지 않죠. 주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지만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꾸신 걸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넌 죽을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막 그냥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니느웨도 마찬가지고요. 멸망할 거라고 요나를 보냈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리펜트,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안에는 상당한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성품이 그런 돌이키시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난이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요엘 2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를 인간을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저주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스스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벌써 심판하고, 인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다 지금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신 이유가 언젠간 뜻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리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보응도 때로는 걷어가시기도 하고, 또 원하신다면 뜻은 돌이키시지만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지만 또 회개했지만 밧세바의 그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처럼 회개를 했지만 보응은 하나님이 보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건 달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이 사울을 향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혹여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럴 때 지속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행동이 나타난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임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진행할 때 이스라엘 후미를 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하나님 아주 무서우셨어요. 다 죽여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하윌라부터 이집트에 가까운 이 술관야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가면서 아말렉을 치죠. 죽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 살찐 양과 소,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것을 끌고 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정말 슬퍼하면서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 사무엘이 상당히 이렇게 정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면서 막 울면서 막 슬퍼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울을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사무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이 있는 길갈로 갑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나자마자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찔리는 게 있겠죠. 사무엘이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이 사울이 가져온 그 양과 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충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한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15절과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누구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까? 백성에게.
모든 책임은 사울에게 있는데 백성이 원해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그게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다 진멸하지 못했고 아각 왕도 제가 데려와서 뭔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고문하고 하면은 뭔가 나올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거예요. 왕이잖아요. 어느 곳에 보물이 있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러려고 아각 왕을 데려왔다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뭘 뽑아 먹기 위해서 또한 그 좋은 걸 가져와서 백성들도 나누고 같이 먹고 그렇죠?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핑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핑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의 죄를 지었을 때 똑같습니다.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했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권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주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가 죄를 졌어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즉시 인정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엎드려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우린요, 무슨 누구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자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은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혼나면 혹시 형제가 있으면 형제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다. 자꾸 책임 전가하고 잘못됐다는 말을 잘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밝혀지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거짓말하는 걸 알죠. 근데 인간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 교회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 있을 때 책임을 지려 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책임 전가하고 어쨌든 간에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가야 돼. 그게 죽는 거거든요. 나중에 골마 터지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가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야 돼 하고 막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하고 난 잘못이 없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이 넘쳐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최소한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책임져야 할 부분은 딱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하고 나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남편, 아내, 자식 자꾸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주님,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도 자꾸 책임 전가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잘못인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래야 살죠. 연애할 때부터 계속 책임 전가하고 그러면 나중에 싸웁니다. 싸워. 여러분, 다윗은요,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그 이유는 그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궁휼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의 허물을
숨기지 아니하였다. 예. 숨기지 아니하였다. 요즘 세상을 제가 흘러가는 걸 보면요, 갈수록 거짓과 속임수가 넘쳐나는 세상이 돼요. 진짜. 분명 증거가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자기 죄 안 졌대요. 예? 분명 불륜을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자기 죄를 안 졌대. 증인도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 앞에. 이게 참 이게 큰일인 거예요. 사실은요. 책임 전가.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건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예. 이 나라에서 사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 헌법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또 물러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 그때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고 다음 후손들이 그 길을 따라가죠. 맨날 거짓말하고 속임수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권력을 내가 명예를 얻으리라. 권력에 미친 사람, 명예욕에 미친 사람은 사울처럼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는 잘못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은 인정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 직분이 뭐라고, 그 직책이 뭐라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여러분 볼 때요. 여러분이 뭐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주님 그런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정직하게 잘못한 거 책임 전가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한 삶을 주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뭐 높은 지에 올라간다? 주님 결코 원치 않으세요. 그거 하나님 천국 가도 그거는 상금 못 받아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또한 20절 말씀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기까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뻔뻔하게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리스닝했다. 들었다. 잘 들었고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해요. 정말 뻔뻔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9절 보게 되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진실한 사람.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 보세요. 정직하고 진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솔직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떤 성도들은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만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도 사랑의 하나님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보혈로 여러분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여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마치 부모님처럼. 예.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말해야 돼요. 예? 저 잘못했어요 주님. 근데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부모님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꽁꽁 숨기고 그리고 교회 오면 죄 안 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죄를 졌던 간에. 그래서 교도소 사역을 하는 목사님 중에 보면 지존파라든지 아주 살인마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악한 자들이죠.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들, 그런 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어쨌든 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도 사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인마 중에도 예수님 믿고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사형 집행하기 전에 예전에는 사형을 집행했어요. 근데 그 거리가 길진 않아요. 근데 막 찬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채로 회개 눈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사형 집행이 되었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 중에 교도소에 관련된 일을 한 분 중에 또 크리스찬 중에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죽기 전에 천국 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이 생기자 그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17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스스로 작게 여기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권력이 생기자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막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갈멜에서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지금 기념비 세울 그런 상황입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범죄를 하고 지금 그 시기에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만들 그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사울은 나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떠나가려는 사무엘을 겉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요,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니까 겉옷자락을 잡았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늦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리고 사무엘은 떠나려 합니다. 근데 자꾸 붙잡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상태였어요. 자꾸 붙잡는 거예요. 떠나는 사무엘. 근데 끝에 또 3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정신을 못 차려요. 뭐냐면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에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줬어. 사무엘을 붙잡는 이유는 내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겼다. 백성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을 때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믿는 부모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올라가면 아담과 후예요. 인간의 그 계보를 쭉쭉 올라가면 아담과 후예요.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후예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지능으로 이겨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왜요? 흙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신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을 이끌고 내가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꿈을 이루었습니다. 야망을 이루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게 공허할까요?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차요.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자신을 높이는 교만 속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탄, 이 마귀, 그 쫄개 귀신들이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 그 교만이에요. 교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대적하다 쫓김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은요.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든 간에 인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디자인하십니다. 디자인하세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독일 가서 살려고 했고, 독일을 좋아했고, 독일어 동문학 공부해서 뭐 나중에 교수로 돌아오든지. 근데 하나님의 플랜은 다른 거였어요. 주의종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플랜은 다른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악을 전공하게 됐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길이 기쁨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안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삶의 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왕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요, 안정을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막 터지는 이런 일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막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교만을 주의하십시오.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과 달리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지금도 다윗 하잖아요. 다윗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에게 왕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미래나 어떤 백성이나 주변 국가들, 이방 민족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5편 1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인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To God,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적 시선이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드릴 때 예배 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에 예배에 목숨 걸었었어요. 예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하나님 높여드리라. 그게 제 삶에는 너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 그걸 저는 늘 상모했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이 땅 가운데. 근데 내가 자꾸 높임받으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삶이요.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돼, 내가 저기 가도 인정받아야 돼. 근데 인정받지 않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들은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든 멸시하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돼. 약한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교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자족하며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좋게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정말 큰 심각한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새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 높이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책임전가 또한 거짓말, 교만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순종은 무당에게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아주 심각한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반쪽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의 길을 걸 때 이해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미 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암송하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거 아니면 안 되게끔 하셔요. 그렇게 삶을 또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에 있을 겁니다. 지금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고민하고 또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는 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미 결정된 사람도 있지만 결정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솔루션을 줄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겠는데 기도하세요. 음성이 아니어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좀 다를 뿐이지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직접 음성을 환상으로 꿈을 보시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순종하세요. 아멘. 이런 분명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세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돌이키세요. 여러분이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세요. 물론 하나님은 구약시대처럼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딴 데로 가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때로는 책찍질하시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네,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번째 제가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잘못됐다고.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때 그 길 가면 안 돼요. 아멘. 그 길 가면 안 돼요. 절대 그 길 가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네. 성령님이 이런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길로 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주를 향하여 강팍한 마음, 또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순종할 결단한 자를 찾으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 원하세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이 있다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책임 전가와 거짓말과 때로는 교만한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하나님 죄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는 솔직하게 아뢰고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간섭해 주 개입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 확신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 뜻을 따라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암직도 하고 먹인스럽기도 하고 아버지 달콤해 보이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그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을 깨달아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족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병이 다 치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자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신경, 모든 기관들이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악한 원수마귀, 또 악한 생각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주는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고백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배운 찬양이라서 저도 잘 몰라서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같이 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며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예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한국마라다교회 모든 성도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